9절에서 21절 말씀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모든 민족에게 이렇게 널리 선포할지어다. 너희는 전쟁을 준비하고 용사를 격려하고 병사로 다 가까이 나와서 올라오게 할지어다. 너희는 보습을 쳐서 칼을 만들지어다. 낫을 쳐서 창을 만들지어다. 약한 자도 이르기를 나는 강하다 할지어다. 사면의 민족들아 너희는 속히 와서 모일지어다. 여호와여 주의 용사들로 그리로 내려오게 하옵소서. 민족들은 일어나서 여호사밧 골짜기로 올라올지어다. 내가 거기에 앉아서 사면의 민족들을 다 심판하리로다. 너희는 낫을 쓰라. 곡식이 익었도다. 와서 밟을지어다. 포도주 틀이 가득 차고 포도주 독이 넘치니 그들의 악이 크미로다. 사람이 많음이여 심판의 골짜기에 사람이 많음이여 심판의 골짜기에 여호와의 날이 가까움이로다. 해와 달이 캄캄하며 별들이 그 빛을 거둔도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부르짖고 예루살렘에서 목소리를 내시리니 하늘과 땅이 진동하리로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의 피난처 이스라엘 자손의 산성이 되시리로다. 그런즉 너희가 나는 내 선상 시온에서 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 알 것이라. 예루살렘이 거룩하리니 다시는 이방 사람이 그 가운데로 통행하지 못하리로다. 그날에 산들이 단 포도주를 떨어뜨릴 것이며 작은 산들이 젖을 흘릴 것이며 유다 모든 시내가 물을 흘릴 것이며 여호와의 성전에서 샘이 흘러나와서 시딤 골짜기에 대리라. 그러나 애굽은 황무지가 되겠고 에돔은 황무한 들이 되리니 이는 그들이 유다 자손에게 포악을 행하여 무죄한 자 피를 그 땅에서 흘렸음이니라. 유다는 영원히 있겠고 예루살렘은 대대로 있으리라. 내가 전에는 그들의 피 흘림 당한 것을 갚아주지 아니할거니와 이제는 갚아주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온에 거하심이니라. 아멘. 오늘은 요엘서 마지막 부분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9절 말씀 전에 3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은요, 이스라엘을 대적했던 열방, 그러니까 주변 국가들이라고 할 수가 있고 열방의 나라들, 그 나라들에 대한 심판의 말씀이다라고 심판의 말씀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이스라엘을 대적하여 저지른 만행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갚아 주시는데요. 그러나 오늘 본문에 보면은 그 열방 나라들이 하나님의 군대, 하늘의 군대와 싸우는 장면, 그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면은 이들이 하나님의 심판에, 그 열방들이 하나님의 심판에 동의를 하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심판을 선포하셨는데 그들이 그거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래서 반란을 일으켜서 이스라엘이 아니야 그 주변의 그 열방들이 하나님의 군대와 싸우는 장면이다라고 오늘 마지막 부분이 그런 장면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그것을 심판의 기회로 삼습니다. 너희가 내 심판을 받아들이지 못하니까 오히려 하나님께서 명분이 생기신 거예요. 그들을 더 심판하시겠다라는 그런 명분이 생겼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9절 말씀 보시면요, 모든 민족에게 널리 선포하라고 하면서 모든 민족이 전쟁을 준비하라고 합니다. 이게 이제 모든 민족이 바로 여기서 열방들입니다. 주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들이지 못했던 그 열방들을 향해서 심판을 다시 한번 말씀합니다. 전쟁을. 11절에 사면의 민족들아 너희는 속히 와서 모이라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을 대적하여 여호와여 주의 용사들로 그리로 내려오게 하옵소서. 여기서 말하는 주의 용사들은 하늘의 천군 천사를 언급하는 겁니다. 하나님 그 열방들을 대적하면서 주의 용사들을 불러 주시옵소서라는 그런 요청입니다. 자, 10절 말씀을 보시면요, 이 전쟁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준비하라고 하시는데 보통 우리가 지금 이제 10절의 말씀 보면은 다른 이사야나 미가서의 말씀에 보면은 이거와 반대되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나 미가서 말씀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종종 파괴적인 무기들, 이런 무기들을 생산성 있는 농기구로 변화시킬 그런 시대가 올 것이다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예언의 말씀을 주셨는데 여기서는 반대입니다. 이사야의 말씀을 보면은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라는 말씀인데 전쟁의 도구를 농기구로 만들라고 말씀하셨는데 오늘 여기에 요엘서의 말씀은 반대로 너희가 보습을 쳐서 칼을 만들고 낫을 쳐서 창을 만들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전쟁을 일으키시겠다라는 말씀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전쟁을 선언하실 때는 이렇게 강력하게 선포하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전쟁이 12절부터 시작이 되는데요. 대적하는 열방들을 여호사밧의 골짜기로 올라오라고, 여기가 싸움 전쟁터입니다. 전쟁의 본격적인 장소가 여호사밧의 골짜기인데 이곳으로 다 올라오라고, 하나님께서 그곳을 열방을 심판하는 심판의 자리로 만드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하나님의 심판의 장면을 어떻게 비유를 했냐면은 포도를 수확하는 그런 장면으로 비유를 했습니다. 13절에 보시면은 낫을 사용하여 곡식을 거두고 포도주 틀에 가득한 포도를 와서 내가 으깨듯이 짓밟아 버리겠다. 그러니까 열방들을 심판하실 때 그렇게 짓밟아 버리겠다라고, 이거는 심판의 확실성을 말씀을 하고 있는 장면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14절에 보시면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고 15절에 해와 달이 캄캄하며 별들이 그 빛을 거두게 된다라고, 하나님의 심판이 이렇게 엄중하다라는 것들을 그림의 언어로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는 온 열방들을 무참히 짓밟으시는 그런 하나님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은혜라고 할 수 있는 게 뭐냐면요, 16절 말씀을 보시면은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부르짖고 예루살렘에서 목소리를 내시리니 하늘과 땅이 진동하리로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의 피난처 이스라엘의 자손의 산성이 되시리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심판의 엄중한 가운데서도 이런 무섭고 두려운 하나님이신데도 그의 백성들에게는 피난처가 되시고 요새가 되어 주신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요엘서는 이런 은혜의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유다를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라는 은혜의 말씀으로 마무리를 짓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의 백성들에게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가장 강하신 분이 나의 편이 되어 주시겠다라고 분명 우리들에게 말씀하신 그 사실이 우리들에게 큰 위로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질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인가 생각해 보면요, 세상보다, 아까 하나님보다 세상이 더 커 보일 때가 그렇습니다. 거대한 문제나 우리가 감당하기 어려운 문제 앞에 우리가 놓여 있을 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굉장히 작게 느껴집니다. 과연 하나님은 그 상황에서 뭘 하실 수 있을까? 하나님은 그 상황 가운데서 나를 도와주실 수 있으실까? 내 문제, 내 병, 내 아픔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수 있으실까? 여러분, 이런 생각 해보셨습니까? 하나님보다 더 큰 문제 앞에서 우리가 압도되었을 때, 이스라엘에게도 쳐들어오는 민족들로 인해 자신이 섬기는 하나님을 작게 여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 이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 민족이 그렇게 고통당하고 있는데 하나님 대체 뭘 하고 계십니까? 정말 강하신 하나님 맞는지 그런 의문이 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국 요엘 선지자는 우리가 가진 이런 의문과 비슷한 의문을 가지고 그것을 품는 자들에게 그래도 결론은 다시 한번 소망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언젠가는 그의 백성들의 아픔과 억울함을 분명히 보상해 주신다. 이게 끝이고 우리가 그런 것도 없이 그냥 살다가 그냥 죽을 수밖에 없다면은,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실체의 모든 것이라면 여러분, 우리는 좌절할 수밖에 없고요, 우리는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요엘은 분명히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모든 것을 바로 잡는 날이 올 것이다. 모든 불의와 불공평을 심판하시고 이런 일을 행했던 자들을 심판대에 세우실 날이 분명히 올 것이다라는 것들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확신한다라는 것이 여러분 믿음이 아니면은 불가능합니다. 믿음이 아니라면은 절대 우리는 이 사실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이것이 분명히 이루어진다라는 사실을 믿는 것, 여러분 이것은요 진짜 믿음이 아니라면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들에게 뭘 가지라고 하냐면은 이런 분명한
믿음을 가지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하실 일, 예전부터 하셨고 지금도 하셨고 앞으로 분명히 하실 그 일들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가지고 이걸 받아들이는 것. 여러분, 이 믿음이 우리들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때때로는 하나님보다 더 큰 세상을 보면서 우리들의 믿음이 위축될 때가 있습니다.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정말 계신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들의 기도를 듣고 계신지. 그래서 우리들에게 필요한 건 분명한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하신다는 것, 하나님이 분명히 갚으신다는 사실, 그 기대를 가지고 그 믿음을 가지고 오늘 하루도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묵묵히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가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우리를 붙잡고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때까지 우리를 이끌고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말씀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라고 우리들에게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서 믿음으로써 하나님께 기도하고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